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Prvoga dana u tjednu, rano ujutro, još za mraka, dođe Marija Magdalena na grob i opazi da je kamen s groba dignut. Otrči iz toga i dođe k Šimunu Petru i drugom učeniku, kojega je Isus ljubio, pa im reče: Uzeše Gospodina iz groba i ne znamo gdje ga staviše. Uputiše se onda Petar i onaj drugi učenik i dođoše na grob. Trčahu obojica zajedno, ali onaj drugi učenik prestignu Petra i stiže prvi na grob. Sagne se i opazi povoje gdje leže, ali ne uđe. U to dođe i Šimun Petar, koji je išao za njim, i uđe u grob. Ugleda povoje gdje leže i ubrus koji bijaše na glavi Isusovoj, ali nije bio uz povoje, nego napose svijen na jednome mjestu. Tada uđe i onaj drugi učenik koji prvi stiže na grob i vidje i povjerova, jer oni još ne upoznaše pisma da Isus treba da ustane od mrtvih.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형제자매 여러분, govoreći o odlasku žena na Isusov grob,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복음 사가는 잊지 않고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 아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녘이었습니다. 해가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već puno više 그들은 simbolično istaknuti 어떤 시간, 즉 복음사가는 시간을 의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 동이 트기 전이라는 말은 큰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그들은 무덤으로 갔다. 무슨 뜻일까요? pisati sam događaj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누구도 moguće 육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목격했다라는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이른 아침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즉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이 트는 바로 그 시간, 그들은 즉 밤과 아침이 나뉘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교차하는 순간, 밤이 물러가는 시간, 그리고 동이 트는 순간 예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시는 빛,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는 분. 그래서 새로운 생명, 즉 동이 트는, 생명의 동이 트는 모습,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 lagan proces suočiti se 그들은 za njih posve novom 이러한 과정을 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던 그것과 실제로 자신들이 느껴야 했던 것 말입니다. 이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었고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신앙에 성숙해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름 아닌 죽음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큰 사랑을 가지고 스승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갑니다. 성금요일 아주 잔인하고 비극적으로 그분의 생명이 마감되었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래도 무덤을 찾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Marija Magdalena se suočava 두려움, činjenicom 당연히 무덤으로 갔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용감하게 그 무덤을 보게 됩니다. 즉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upućenoj Petru, uzveše
그래서 누군가 무덤에서 주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어디로 모시고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빈 무덤을 보았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무덤을 방문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이고 흥미로운 메시지입니다. 스승님께서 특히 사랑하시던 그 제자, 베드로와 같이 갔지만 가장 먼저 달려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선적으로 그 무덤을 보도록, 즉 그에게 우선권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나 그 외 다른 사람들이 그 빈 무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해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왜 무덤이 비었느냐라는 설명, 여기에 관한 것을 깨닫고자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보고 믿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빈 무덤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분의 부활은 보는 것, 육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보지 않고도 신앙을 지닐 수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특히 이 요한복음이 강하게 전하는 것은 바로 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 사도의 신앙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보고 믿었다 라는 이 표현은 보지 않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마음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마음으로 보았고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훌륭한 믿음을 지녔던 분들입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무덤 앞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혹은 가족들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하필 이분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것일까? 친척들이 먼저 돌아가시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들어가십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하느님께 성실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그 성실함은 죽음조차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의미는 이러한 시련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할 때 혼자가 아니라 정말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진지하게 머무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무덤이라는 도전, 죽음이라는 도전 앞에서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마음의 눈으로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직시할 때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병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들은 정말 비극적인 경험을 합니다. 스승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성토요일의 그 불확실한 날, 무엇인가 제자들을 연결해 놓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스승과 연결해 놓는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조차도, 무덤조차도 이러한 관계를 반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었던 것은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참 신앙이 드러납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믿음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히 증언하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통해서 그들의 증언은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믿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느 한 작가가 두 가지 스토리, 간단한 스토리를 썼는데 처음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가 다른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어느 한 도시에 이방인이 들어갑니다.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이방인이 도착하고 여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 이 소문이 그 고을 전체에 퍼집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 이방인에게 다가와서 많은 돈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부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 이방인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아무도 부활시키지 않고 많은 돈을 벌고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싫어하던 사람들을 부활시키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무도 부활하지 못한 채 그는 돈만 벌고 떠났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도 첫 번째 스토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이방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는 많은 죽은 이들을 부활시킬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또 그 고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그들 중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활시켜달라고 돈을 주면서 청했습니다. 특별히 죽음 때문에 애도해야 했었던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활시켜달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 이방인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부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자신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습관으로 전통으로 부활 축제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선조들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악을 대항해 싸우지 않고 그저 전통으로 습관으로 부활을 지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악을 대항해서 싸우면서 이 부활 축제를 지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께 감사드리면서 부활을 지내고 또 그분의 부활의 신비에 들어갈 때 그 부활의 신비가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부활만이 이 죽음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한 기쁜 부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